갈라디아서 전체를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두 장씩 나눕니다. 1장, 2장은 바울 자신의 간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시작하는 이 3장과 4장까지 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를 보다 상세한 논증으로 다루는 교리적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이 교리의 적용,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이라는 그 변호의 절정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자, 이 연합이 어떤 주장과 맞물려 소개됐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 죽음이 다름 아닌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맥락입니다. 즉 율법은 율법을 어긴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도 이미 다 지불된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그 어떤 요구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려주는 용도로 보게 되는, 즉 율법을 즐거워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결국 이 사실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며 사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조장하신 거라거나 우리가 죄를 더 짓게 하고 방종에 빠지게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반론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미워하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싫어하는 것이 되어버린, 그게 그의 열매가 된 까닭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사람이 만든 그저 교리나 어떤 정리가 아니라 실제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뜻 안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특정 시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이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그냥 출석 할 수 있고요. 부모 따라서, 가족 따라서 가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발로 교회는 갈 수는 있어도 누구든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시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의롭다함 받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일을 가리켜 그래서 표현하기를 효과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총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침례교 신학문답 제34문에 효과적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발견하고 보게 하십니다. 자, 일반 자연인, 죄인된 자연인의 상태는 자기가 처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엉망인지를 모르니 구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러니 교회라는 데서 오직 그리스도라 그러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 그러죠. 난 그래서 교회가 싫다는 건 다 자기 자신이 처한 죄와 비참을 납득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도 사실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름 잘 살았고 이룬 것도 있고 부족함 없이 괜찮게 살지 않았나 하는 인생도 성령께서 그를 복음 가운데 효력 있게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살아도 죽은 거로구나.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였구나. 실상이. 이 사실이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던 거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던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머리로 알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그분을 닮으려 해야겠다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예전엔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그냥 듣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그걸 붙잡을 수도 없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구원자로 알게 되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고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빛을 비추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직접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라고 하십니다. 셋째,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원래 내 의지란 내 유익, 내 행복, 내 성공 이런 쪽으로 발휘가 되었다면 이제는 중심축이 옮겨가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겠다라는 이런 새롭게 된 의지를 가리켜서 이런 걸 가리켜서 새 마음, 새 성품, 새 소원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 의지가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밝히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십니다. 그대로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행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가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죠. 그리고 넷째,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실 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설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설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우리를 무슨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 대하듯이 기계나 로봇 대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기꺼이 내가 원하게 하시는, 자신이 원하게 하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소원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 설득하셔서 순종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수준 높은 선물이고 한없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볼 때 바깥에서든 어디서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이 혹 교회에 와서 한 주, 두 주, 세 주 예배 참석하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절대로 들리지 않던, 들을 수 없는 그 딱딱한 설교, 길고 지루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또 마음 한켠에 자기의 소원이 되고, 그거를 자기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예요. 우리가 원래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할 만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게 뭐의 결과냐면 성령께서 그를 설득하셨고 그는 성령께 설득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말이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일평생의 과정인 것을 자기가 압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자기 욕심 채우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즉 싸우게 된다. 이게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일평생의 과정인 거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바로 뭐냐면 칭의고 성화인 거예요. 설교 서두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까닭은 사실 의외로 갈라디아서에서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3장 이 본문에 처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여기 와서 이제 성령 강조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성령이란 말을 3장 2절에 처음 제시하는데 왜냐? 앞에까지는 쭉 이제 변호를 한 거예요. 복음, 이심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이거에 대해 변증을 하다가 이제 변증은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그거 생각해봐라. 이걸 논증 끝내면서 더 견고한 교리 정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만 성령님의 이름을 3번 제시하는데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심칭의 교를 교리적으로 풀어갈 텐데 누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왜요? 자, 칭의와 성화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칭의와 성화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다 그럴 때 결국 그 근거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칭의를 우리에게 맨 처음 적용시켜 주시는 주체도 성령님이시고 그 이후에 성화를 적용시키는 주체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삶, 즉 성화는 자꾸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내 노력도 거기에 첨가되고 포함돼서 그래서 섞여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요. 구원을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가 구원 받는 거에만 초점 두지 말고 구원 받는 거 그 이후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다. 그죠? 즉, 너가
칭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가 아니고 너의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다. 그거예요. 우리의 전 구원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은 중단됨이 없고 구원시킬 때와 그 이후에 성화, 싸우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능력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의 순간까지 성령께서만 주체이시다. 주체이시다. 너와 공동 주체인 순간이 없다. 자, 우리는 그걸 성령의 내주라 그럽니다. 우리를 거할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왜요? 의롭다 하신 자를 복음으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로봇가 아닙니다.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의 순종이나 행위가 그분을 향하여 기계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억지로 삐져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공로를 자신의 은혜와 합치셔서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복음을 들려주셔서 기꺼움과 즐거움으로 행위가 네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그게 내 자랑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흥미롭게도 자기가 해놓고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 현실이 잘 일치가 안 되죠.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듣고 이 지식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근데 교리로만 있고 실천이 잘 안 되죠. 적용이 잘 안 돼요, 우리 현실 삶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많이 거룩하게 살고 내가 더 충만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내 목회에도 빛을 비춰주실 거다. 복을 부어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깔려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자꾸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자격, 예? 내가 하나님께 서기 위한 어떤 조건,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런 거예요. 이게 한번 잠깐 핀트 안 맞으면 많이 범하기 쉬운 오류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힘은 나의 의지나 나의 규칙 준수에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 그죠?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동력은 너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신앙의 동력은 너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하신 일을 너가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다고. 그거 계속 놓치고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거 안 되면 자꾸 쪼그라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아니면 남하고 비교를 하고
좀 했다고 남 정죄하고 뻐기고 그렇게 가는 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너가 뭘 보태려는 거고 온전히 그분한테만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너도 나눠 가지려는 거 아니겠냐. 그거 바로 앞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 왜 끝은 육체로 끝내려고 하는 거냐? 왜 그리도 어리석은 거냐? 그게 지금 3장을 시작하는 바울의 논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예요. 사실 이거 우리 어리석다라는 말 많이 아는 말로 일반적인 말로 쓰여서 감이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성경 표현으로 여기 원어 표현은 굉장히 신랄하고 강한 표현이에요. 딴데 이렇게까지 이런 감정 실려서 한 내용이 바울이 한 내용이 없어요. 서신서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원문의 느낌은 머리가 나쁜 무지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놀람과 안타까움과 책망이 한데 뒤섞인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일 때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굴어? 어? 그 길 아니야. 대체 왜 그래? 하면 이 말은 내가 그동안 보여준 게 있고 말해준 게 있고 심지어 너도 그걸 들으면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거고 그럼 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거냐? 이 놀람과 안타까움과 책망이 섞여 있는 거죠. 사실 우리말 성경에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제일 유명한 데가요. 시편 14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70인역 단어가 갈라디아서의 것과 달라요. 번역은 똑같이 어리석음이라 됐는데 여기 시편의 것은요. 의지적인 무지랄까요?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사실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 애써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적 어리석음이라면 이것도 물론 안타까운 건데 사실 감정에서 더 안타까움의 강도는요 갈라디아서예요. 내 새끼가 무지가 아니라 다 알만한 녀석이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미 성령을 받은 신자가 복음을 이미 듣고 즐거워했으면서 이 사람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이미 바울에게서 복음 들었고요. 들을 때 감격했고요. 기뻐했으면서 그 표현이 뭐인 거냐면 여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죠 바울이. 바로 뒤에. 여기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은요. 너희 눈 앞에 펼쳐졌다. 공개적으로 계시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때요. 마치 그 복음 전하는 그 자리의 그 현장과 그 만남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 앞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 기준으로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장면을 봤다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장면을 실제로 본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 중에도 예수를 조롱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직접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본다고. 십자가를 직접 본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한 십자가를 밝히 본다는 건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봤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센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설교를 할 때, 믿음의 들음이 있을 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참으로 생명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 성령님의 사역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과 루터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즉, 칼빈은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외적 사역인 설교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단, 그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말씀의 뜻에 일치될 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까? 이게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말이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와서 다른 길로 옮겨가고 있는지 놀라며 경악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말인 거예요. 뭐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듣고 배웠고 깨달았으면서 이제 근데 실제 삶에서는 거기를 떠나 본성상 속박으로 이끄는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토록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태도와 행위가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는 논증을 하는데 사용하는 수사학적 방식이 디아트리베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고대 헬라 로마식 논증 방식인데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하게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논증을 이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논증에 앞서서 던지는 질문들의 나열이에요. 질문이 무려 몇 개가 있냐면요. 1절부터 5절인데 다 뭐로 끝나요? 우리말 번역에? 냐. 네?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질문만 툭툭 연속적으로 던지면서 몰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질문으로.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답이 정해진 걸 물어보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그 답을 물어보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요. 사실 상대방도 답을 알고 있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라. 이런 방식이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기 갈라디아서가 제일 강도가 세요. 제일 첫 질문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예요. 여기 꾀더냐라는 단어는요. 주술을 걸다. 마술이에요. 마술. 주술을 걸다. 눈을 흐리게 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마술 이 주술가들이 사람들 눈앞에 안개를 막 연기를 들이우거나 어떤 속임수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마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던 그 십자가를 교묘하게 바라볼 때 그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교묘하게 거기에 플러스 행위를 첨가시키게 만드는 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술, 주술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요? 사람 속에 있는 종교성과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거기에 묘하게 끌리거든요. 끌어당겨요. 그게 꼭 마치 주문처럼 영향을 미쳐서 그 바라보는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거나 바꿔서 다른 걸 보게 만든다. 이게 꾀더냐예요. 마땅히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무슨 말도 되냐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불충분하게 만드는 가르침. 우리가 거기에 뭔가 보태어야 될 것 같다는 것처럼 부추기는 가르침.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그것을 조장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너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너 더 바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남은 왜 저것밖에 안 되냐로 가게 만드니까 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초점이 옮겨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도가 불충분해지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사실 이 물음이 모든 질문들 중에 핵심 질문인데요. 바울이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죠? 뭐냐면 이 한 가지만 너희에게서 분명히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비슷한 질문이 제일 끝에 5절에도 보시면 비슷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죠? 2절과 5절이 비슷해요. 일단 지금 핵심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냐.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의 표현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에서 구원 받은 이후에도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죠. 구원 받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거고 구원 받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은 이겁니다. 단순합니다. 구원의 출발 원리를 묻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냐.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일이 너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너희가 어떤 행동을 성취를 해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들어오신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셨냐?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 원리니까 이 질문은 다른 모든 질문을 관통하는 기초가 되는 질문인 거예요. 대답은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얻어보려고 그분의 복을 끌어내기 위해 했던 어떤 일 때문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부지런함과 노력과 간절함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까, 여러분에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사실 오히려 우리는 불신자적 어리석음 중에 있었던 하나님을 애써 밀어내고 있던 원수들이었어요.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납득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며 그분을 닮고자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알고 묻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질문에 들어가 있어요.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네, 듣고 믿음으로예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교되는 것을 통하여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하여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입니다. 여기 번역상에 듣고 믿음으로가 우리말로 보면요. 듣고 나서 믿었다라는 식의 단순 순서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듣고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뭐냐면 우리 표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언어의 한계예요. 우리 한계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시간 배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들음과 믿음 간에 시간차가 발생해요. 이 표현에. 이렇게 되면 문제는요. 듣고 나서 내가 믿었다라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이거 논리적 순서라기보다 시간적 배열이라기보다 영적인 사건인 게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깜깜한 방에 혼자 밤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스위치를 켭니다. 불이 딱 켜지는 그 순간 보고 나서 불이 켜졌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켜지는 순간 바로 아는 거이듯이 동시성.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 순간 들음과 동시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시성은요, 시간 개념보다는 주체의 문제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듣고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사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들음으로. 믿음의 들음. 풀어보자면 동시에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으로 듣는 들음도 되고 또 그 들음이 믿음을 동반하는 들음도 되고 또 믿음을 일으키는 들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요 그냥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의 반응이 아니죠. 들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코에인데 이게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집니다. 그 날아가던 돌이 그 호수의 수면에 통과하는 그 순간에 그 수면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와 닿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그 파문이 아코에입니다. 그 돌을 던지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뭘 사용하세요? 미약한 설교자의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난 것 같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춰주셔서 마치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근원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바로 아코에입니다. 사실 이게 맨 앞에 다 설명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즘 교회들이 말하는 온갖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다.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셔서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걸로 역할을 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힘도 능력도 주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5절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거냐? 들음의 믿음으로부터인 거냐? 너희 다 알지 않냐? 다 들어서 이미 알고 감격했고 기뻐했던 거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지금 2절과 5절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절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에 이끌려서 할례와 같은 그런 외적인 행위로 돌아간 걸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출발했으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자 함으로써 성령이 아닌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실상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본성상 종교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분 사실 다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출생하자마자 다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따라 절도 가고요, 교회도 가고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시기나 청년의 시기쯤 되면 자기가 믿을 종교, 평생에 믿을 종교, 자기가 가질 신앙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법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왜? 모든 사람 속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공부만 하고 돈만 벌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신인 거고 돈이 종교인 거예요. 종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라는 데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바로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예배도 드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 찾는다고 나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과
정성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그런 종교 안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혹 어느 특정 때에 늘 똑같이 들리던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악호해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늘 듣던 말, 죄, 십자가, 구원, 은혜 이런 말들이 나하고 관련이 있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이때가 침례의 시점이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실제로 들어온다는 표가 되죠. 자, 성령으로 출발한 겁니다. 성령으로 출발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복음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처음에 가졌던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점차 희미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야 할 초점이 또 점차 플러스 행위를 첨가시키는 쪽으로 내 종교성과 자기 중심성이 마치 무슨 마술같이 나를 끌어들여서 내가 또다시 행위로 의롭다함 받고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고 있을 때 또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기어 들어갈 때 무슨 소리를 들어요? 너희가 이같이도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는 자리에서, 즉 육체를 따라 살던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종교성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종교성 가지고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정성 종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라 자라간다는 건 의롭다 하고 끝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를 누리는 정도나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싸우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 가장 큰 선행이 뭐인 거냐면 사실 사람한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선행의 최고봉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는 일. 외적으로는 이 일을 목사나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를 도구로 삼아서 내적으로 실제로 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 믿게 됐다면 우리를 전도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소원하게 하시고 주님 따르기를 닮기를 바라며 행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설명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매니까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겠네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요, 자신이 원해서 행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 말씀대로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하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시라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실 이 가르침 이미 다 받았었습니다. 이 가르침 함께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감격하며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이신칭이 복음 전한다고 육신의 연약함도 무릅쓰고 루스드라라는 데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신칭의 교리가 유대인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율법이 쓸모가 없다는데요. 아마 바울이 조금이라도 타협을 했다면 그런 정도의 고난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이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바울과 같이 겪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던 거냐? 진짜 그렇냐? 4절이죠.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던 거냐? 진짜 그러냐? 여기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괴로움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일을 겪었다. 많은 일을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고난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입니다. 가령 성령을 받은 것, 삶이 변화된 것,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 그리고 복음을 위해 네가 감내한 고난들,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경험.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했지 않냐?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로 인해 삶이 바뀌고 고난도 감당하지 않았더냐? 근데 지금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냐? 헛된 것이 된다.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떠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헛된 거다. 물론 이 말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아니죠.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의 증거가 헛된 것으로 드러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애초에 진짜 구원이 아니었다는 증거이거나 또 하나는 뭔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상태라는 거죠. 병 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도 왜 어리석음이고 두렵냐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순간,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싸웠던 시간, 복음을 위해서 감당했던 희생.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것이 헛될 수도 있다. 언제? 너가 복음을 저버릴 때. 갈라디아 교인들 완전히 복음을 버린 건 아닙니다.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려 했습니다. 할례, 음식 규례, 종교적 행위들 같은. 바울이 뭐래요? 너희는 이미 복음을 떠나고 있는 중이다. 4절은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그걸 부정하려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한 모든 일이 여러분 결국 헛된 일이었다면, 헛된 거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라. 그처럼 여러분이 여태 믿고 따르는 삶이 아예 무의미한 일이었고 헛된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꼭 그런 일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는 믿으면서 실제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거. 시작은 성령으로 했으면서 과정과 마무리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부족한 것이냐, 플러스 내 자격과 공로로, 내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비추고 남을 비추어서 비교하려 들 때,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우리 삶이 헛되고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다라는 증거하는 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왜? 내 삶이 뭘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그 죽음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구원받았다고 막 사라지겠습니까? 그런 거겠습니까? 이미 구원은 따놨다고 이 이후에는 막 살아도 되는 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이신칭은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로 끌고 가지 않아요. 회개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들기 시작한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너의 모든 것은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너 지금 무엇으로 서 있냐? 결론은 뭡니까? 복음 위에 서 있다면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복음을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시작한 그 복음 위에 끝까지 서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 성령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소원하고 기도하고 싸운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도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들었습니다. 뭐였죠? 믿음의 들음을 통해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설교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도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몸만 왔다가 그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건드리고 흔드는 것을 경험하여 나는 소망하고 나는 사랑한다. 내가 그러길 원합니다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본 것이겠지요.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밝히 보았으나 일주일 삶 중에 점점 잊혀가고 흘러가는 일상에 어느새 내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공적을 쌓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일이 있진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문제를 남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라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병 고치는 게 능력입니까? 그겁니까? 우리는 자주 능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발휘하는 걸 능력이라 여깁니다.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일상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이 뭔가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자기 일로만 몰두하지 않고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는 거, 능력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능력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보상이나 사랑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자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미워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신다면 그건 능력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큰 능력인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다면 얼마나 놀랬을지. 근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건 능력으로 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그렇게 봅니까? 단지 예수를 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베푸시는 능력인 겁니다.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시고 그 회개를 가진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 남을 용서하게 하시면 그것 또한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다시 누리게 하신다면 역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으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하고 이런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더 노력하고 더 시도하고 더 많은 것을 잘 해보려고 힘쓰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아닙니다. 출발이 뭐냐면 이 놀라운 능력의 일들은요, 믿음의 들음으로써 일어납니다. 믿음의 들음에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이고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인 겁니다. 이 복음의 설교, 믿음의 들음에서 시작되어 그렇게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내가 그걸 구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것이 참인 것을 내게 확신하게 하시고 주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이런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 성령으로 마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들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속에 두신 간절한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싸움을 계속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걸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